네, 어제 우리 국내 선교 미루었던 걸 어제 하루 아침에 이제 다녀왔는데요. 어, 간 지체들도 그렇고 또 가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며 같이 동력해준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과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 같은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 갔다 오면서 이 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이제 동해안 중앙교회 이제 사역했던 때는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전화를 해서 화정부 목사님 좀 통화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화정부 목사님한테 이제 내 전화번호를 이제 해서 저한테 몇 번 전화 와서 이제 전화를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책자를 다 읽어 보셨나 봐요. 고맙고 내가 밥을 사주고 싶은데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내년에 오면 꼭 점심 사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화번호 저장해 놓으려고 그러고요. 또 옥계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년들이 옛날 옥계장로교회에 있던 바닷가 근처에 이렇게 나눠줬는데 옥계장로교회 옆에 이렇게 베케이션 하우스 같은 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갖다 드렸는데 남서울교 옆에 사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그 청년들 어디 있냐, 남서울교회 내가 바로 옆에 사는데 여기까지 와서 하냐라고 하면서 에피소드 하나를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었고요. 산계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직 어제 얼핏 살짝 들었는데 올해 이제 1년에 왔는데 이렇게 작년에도 오지 않고 재작년에도 오지 않았냐, 매년 오네 하면서 이렇게 기억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참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관계는 계속 지속되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은 요만큼이지만 또 시간이 쌓이고 때가 되면 더 큰 일을 또 우리 통해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도 있는 시간들이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운전 또 하느라고 애쓴 우리 부장 집사님부터 모든 분들 남아서 열심히 기도해 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이루었는데 어제 갔다 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조금 더 이렇게 정리해서 나눔하는 시간들을 꼭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이제 지체들 와 있는데 얼굴을 보니까 한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노편에 있는 노노가 맞나? 유붕이 자음 박내면 불력 열호와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우리 미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주 봤었는데 원래 지금 한 3번 4번 봤나 그죠?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약간 뭔가 이렇게 화학적인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좋아지고 해서 대예배 때도 아까 어떤 지체들 몇 명 보니까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얼굴 더 마주하면서 보는 게 그 자체로만 기쁨이구나라는 생각들을 또 한번 해봤는데요. 온라인에서든 아니면 또 이렇게 현장에서든 좀 그 기쁨들을 함께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렇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보는데요.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이제 막바지 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논제 2개는 이거예요, 그죠? 거짓 선생들이 가르친 것들을 반박하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절대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인데 우리는 이 자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와 율법의 진짜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일반인들은, 자연인들은 절대로 율법을 이룰 수 없지만, 그러나 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도록 순종하고 할 때 그 율법을 진짜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것들을 얘기하지만 진짜는 저 사람들은 율법을 진짜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사실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8절까지는 이 모든 내용을 이제 정리해요. 이제 정리하면서 인사하면서 끝내야 되는데 그것도 못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고 다시 강조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론으로 시작해서 본론으로 마치고 있는 게 갈라디아 서신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손으로 큰 글자로 썼다라는 뭘까 했을 때 이 6장 10절까지는 바울이 안 썼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안 썼다라는 것은 바울 저작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 저작인데 바울이 자신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대필을 했다라는 거예요. 불러주고 썼다라는 거죠. 근데 11절부터 18절까지는 자기가 썼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썼냐면 큰 글자로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종이가 귀한 시대니까 종이에 적절한 크기로 썼는데 그 밑에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아끼지 않고 그 지면에다 큰 글자로 큼직하게 써내려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이렇게 큰 글자로 썼냐? 여기에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글씨를 너무 못 썼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요즘 이렇게 글씨 쓰는 거, 청년들 글씨 쓰는 거 보니까 가관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글씨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우리 이분은 아닌데 청년부 목사님이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런 이 태블릿을 가지고 이제 글씨를 쓰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글씨인지 못 알아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글씨가 너무 안 좋아서 크게 써야 이게 무슨 글씨인지 알아볼 정도로 서체가 안 좋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눈이 너무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눈이 안 좋아서 안질이 있어서 너무 흐릿하니까 이제 크게 쓰가는데 그 주장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아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제가 눈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바울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근데 이 말이 설사 있다 손 치더라도 맞다 손 치더라도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왜 여기서 자기가 직접 썼을까, 그리고 크게 썼을까라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썼던 것도 내가 쓴 건데 이 마무리는 내가 직접 하고 싶다. 그리고 마무리를 그냥 인사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서 다시 강조하면서 내가 썼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큰 글자로 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바울이 되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도 봤어요. 이 멍청이들아, 이 어리석은 것들아라고 했고, 또 극과 극에 달리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자녀들아 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되게 애정과 따뜻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소리치거나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 두 가지가 전혀 상반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같은 마음에서 비롯된 두 가지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왜 같은 마음에서 두 가지 태도를 하냐면 어떻게든 내 위치와 자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어떤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제대로 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영적으로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소리도 치고 또한 따뜻하게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뭔가 이렇게 조울증인 뭐라 그러죠?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바울은 중심이 분명했어요. 분명하고 그냥 이게 이들을 위해서 때로는 따끔하게 정신 차려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애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설득시키고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바로 세우게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또한 중등부, 고등부 이런 신앙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온도차가 뜨겁다가 차갑다가 이렇게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선생님들 아니면 지도자들 혹시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영적 유익들을 누리면서 왔는지 그런 경험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목자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진짜 목자의 심정으로서 이렇게 쓴소리하고 싫은 소리 하는 건 누구나 다 싫어요. 왜? 관계가 불편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안 하고 그냥 적당하게 지내는 게 우리한테는 더 우리가 보통 추구하는 삶의 모습일지 몰라요. 그런데 꼭 쓴소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들을 회복해 나아가면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유익되게 하게 하는 그런 이 바울과 같은 좀 영적인 리더, 영적인 부모의 그런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워주고 또한 잘 서 있는지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목자들이 다 그런 리더십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양님들도 이렇게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상호적으로 왔다 가면서 이 바울과 같은 영적인 리더십들의 그 섬김들을 잘 받고, 나 또한 때가 되면 언제든지 그런 섬김들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이 기독교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그렇게 대대로 내려왔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신을 이제 정리하면서 바울은 12절부터 14절까지 자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뭔가를 이제 풀어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자랑이라는 말과 지금까지 논의한 것과는 전혀 상반되지 않고 뭔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이제 자랑이라는 말이 반복되는데요. 12절을 보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다. 그리고 14절에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나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자랑이라는 두 가지 단어로 거짓 선생과 참된 복음의 이 차이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뭐를 자랑하냐면 육체를 자랑하는데, 근데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복음 진리의 내용이 십자가에 딱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다 함축하면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로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 자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무엇으로 자랑하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좌절하느냐, 이게 다 자랑과 연관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자랑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비교에서 오는 게 많아요. 비교, 그죠? 육체를 자랑하려는 사람들도 비교에서 오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삶 속에서 비교해서 있어야 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자랑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없으면 좌절하고 박탈감을 느끼고 한없이 슬퍼하고 좌절하는 모습까지. 그래서 이 사실은 두 개가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라 다 하나의 어떤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약간의 로망이 생겼어요. 물질적인 로망이에요. 이게 뭐냐면 목사님들 중에 책 욕심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책이 어떻게 되냐면 전자도서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자도서관이라는 로고스라는 이제 그게 있어요. 도서관을 사서
그 안에 책을 또 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다가 책장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온라인에서 책장을 이제 언제든지 열어보면서 막 연결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싸요. 2,000불 싸게는, 그리고 비싸게는 10,000불 정도 들고 거기다 책을 계속 사야 되니까 이제 막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이제 그 로고스 뭐 샀냐, 그러면 이제 그게 있어요. 뭐 실버, 브론즈, 골드, 막 플래티넘, 스콜라 뭐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는데 플래티넘 사냐 그래서 막 부러워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이제 그게 사고 싶었는데 아내가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한 2,000불 정도에 그거를 딱 샀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플래티넘 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샀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보다 더 좋은 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까지 쓴 거를 다 목록을 뽑았는데 어떤 분은 7,000 몇백 불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그랬더니 비결을 알려주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목사님, 허락보다 용서가 빠릅니다. 저지르고 용서 받으십시오. 허락 받으려 그러면 도저히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결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직 쓰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요. 네, 아무튼 별거 아닌데 이게 다 말씀 준비 잘하자고 하는 건데 약간 이렇게 경쟁심이 달라진 거예요. 뭐냐면 뭘 가지고 있느냐, 그죠? 와, 스콜라, 막 브론즈, 뭔가 이렇게 박탈감을 느끼고, 그죠? 그래서 이게 내가 웃자고 얘기를 한 건데 거의 모습이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죠?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좌절감을 느끼는 것도 자랑의 부정적인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엇으로 자랑하는가,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는 되게 중요한 질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은 뭐를 자랑합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 육체를 자랑하는가? 이 거짓 선생들을 12절에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육체의 조건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 간단하게 하면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조건, 할례를 이제 갖추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했기 때문에 나는 언약 백성이 되었어. 나는 육체적인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다 끝났어라는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할례를 했다라는 것은 내가 언약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책임감을 가져야 될 사람이다. 그 언약을, 그 율법을 지켜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고 나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모양만 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 우리가 사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내야 되는 이 부담감도 다 털어버리고 그냥 육신의 모양만 냈다고 자기들은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걸로 자랑하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또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구별하면서 자기들이 뭔가 된 것 같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것을 12절과 13절에 두 가지 목적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려고, 또 하나는 육체를 자랑하려고 얘기를 해요.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거짓 선생들은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유대인처럼 다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장하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쟤들은 많이 안 갔네. 쟤들은 그래도 용납해 볼 만하네.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인정할 수 없죠. 왜냐하면 유대교 전체를 부정하는 것 같은 느낌들을 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방인에게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을 박해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박해를 면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유대인들의 거센 박해를 조금 더 무마시키려고 그러면 적당히 타협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주는 척하면서 복음만 전하면 된다, 이 정도로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냐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흐리고 복음의 본질을 깨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차라리 박해를 당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박해를 받을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자랑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한다라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육체, 그러니까 자기들의 말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이방인이 유대인 된 것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비슷한데 어떤 거와 같냐면, 이 치과 의사인 후배가 군대를 갔어요. 보건의로 가기 위해서 이제 한 달 정도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 받는데 그 한 달에 세례식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일날 교회에 이제 오게 해서 세례 받을 사람 손들라 그러면 이제 군대식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데 이등병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세례 받는 사람 꽤 있어요. 저도 그 세례식 참석을 해봤는데 그때 한 40-50명 가까이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나이가 다 들어서 보건의로 온 사람들이 다 세례를 준다 해도 아무도 안 받는다고 이렇게 자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담당하던 목사님이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세례를 준 사람이 몇 명인지 아냐? 내가 1년에 세례 준 사람도 몇천 명씩 되는데 이 세례를 안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이 후배가 이게 목사냐 뭐 이러면서 이제 나한테 한번 얘기를 해 준 적이 있어요. 간혹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세례를 줬는지 이런 걸로 자랑을 삼으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자랑한다라는 말은 이와 조금 본질적으로 비슷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나는 내가 성경 공부만 인도하면 희한하게 고학력자들이 몰려와. 이거 제 친구가 했던 얘기를 실제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탁월하게 잘 가르치는 것 같아. 자, 이 본질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자체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복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자랑, 육체의 자랑, 뭔가가 이렇게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들은 복음에다가 할례와 율법을 요구하지만 사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복음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해야 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걸 얘기하면서 복음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육체의 자랑만 중요한 사람들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로 자랑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했을 때 결국 육체를 자랑하고 수를 자랑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그런 것 방식으로 자랑하기 위한 사람들일 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나는 그런 거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탁월한 율법을 배우는 가말리알 문화에 있는 사람이었는지,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던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많은 것들이 다 부질없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 깊이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우스워 보인다라는 거죠. 왜 배설물들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지, 냄새나는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지, 나는 그런 것들로 자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단호한 이유가 뭘까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십자가라는 단어를 6번 쓰고 있어요, 바울이. 그리고 십자가라는 말을 대용해서 쓴 게 하나 있는데 나무라는 단어예요. 나무.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3장 13절에서 봤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이 3장 13절에서 십자가를 대용해 쓰는 이 구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었는지, 영광의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자신이 경험한 얘기인 거예요. 자신이 통과한 얘기인 거예요. 그냥 배워서 자기가 학문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세계와 영혼을 다 흔들어 바꾸어 놓은 아주 핵폭탄 같은 진리였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씁니까? 그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 저주받기 위하여서,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아주 뼛속 깊숙이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만큼 죄인이었다. 그리고 저기 나무에 예수가 달려야 될 게 아니라 내가 달렸어야 됐다라는 것들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인식했던 사람이 바울인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십자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너무도 중요한 은혜의 징표인 거예요. 그죠? 자기가 이제까지 주장했던 모든 진리가 그 안에 다 실행적으로 실행된 진리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아까 지체들이 찬양할 때 주는 내 상급, 주만 내 상급, 주만 내 기쁨,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뒤에서 찬양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한 지체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그걸 가사를 찍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왔나 봐요. 그죠? 그죠? 왔나 봐요. 아마 왔다라는 거는 그 고백이 내 안에서 실제로 그렇습니다라는 고백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죠? 이 고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한다라는 것은. 바울은 이게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흐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도 쳤다가 별소리 다 하면서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내 눈앞에도 밝히 보이고 너희도 밝히 봤지 않느냐, 경험했지 않느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육체의 모양과 자랑은 다 헛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과거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할례를 난 지 8일 만에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말하는 전체 그 율법의 요구들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애를 썼던, 아주 엄격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런 열심조차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자기 삶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명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였다라는 착각에 빠져 살 수 있었다는 사람이 자기라는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이게 철저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과 십자가만을 자랑하려고 너무 자신을 이렇게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의 삶의 모든 체계는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지고 3일의 시간 동안 아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예수님이 눈을 멀게 한, 그래서 보이는 것 없이 정말 답답한 시간을 보내면서 수만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뭐를 하며 살아왔지? 자신의 삶을 다 부정하고 내려놓고 뒤엎고 다시 그 위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다시 세우는 삶을 시작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바울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예요. 구약의 율법대로 한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거고 교회를 핍박했던 겁니다. 저주받은 사람을 추종하다니, 이게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냐.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박멸하려고, 씨를 말리려고 율법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전 삶을 걸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예수 만났더니 아닌 거예요. 저주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저주가 내 거였고 나 대신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십자가는 저주가 아닌 거예요.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십자가가 자기에게는 너무 소중한,
그 당시에 십자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십자가는 정말 이렇게 극악한 사람을 죽이는 사형 도구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이상하게 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들리겠지만, 그죠? 요즘은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본인도 이전에는 그 이상한 사람들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 알고 나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십자가에 뭘 보탠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단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이라는 게 혹시 눈에 보이는 것이나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것들, 육체와 관계된 것들, 이런 것들이 거의 다는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이 외모, 또한 우리가 이루어 놓은 업적, 스펙들, 이런 것들에 우리의 모든 신경이 혹시 다 팔려 있지는 않은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스펙이 필요하다,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너무 모르고 그냥 세상의 논리만을 가지고 사는, 신자 같지만 신자 아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 불과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갖추었다고, 또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좋아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와 봐야 그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함정의 늪과 같은 것에 빠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죠?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할 것 같은 그 하나의 시각만으로도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또 내가 원하는 걸 가지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서 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한 그렇게 끊임없는 그런 삶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영원의 관점에서 내가 진짜 오는 이 땅의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 내가 영원토록 자랑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거를 좀 더 큰 관점에서 좀 들여다보고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세상의 성공에 너무 기뻐 날뛰고 실패에 온 땅이 꺼질 것 같이 좌절과 절망을 맛보고, 그렇게 그냥 자기를 그냥 쓸어 넘어지는데 그냥 그대로 방관하면서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지 않다가 좌절의 순간만 오면 마치 하나님이 빚진 자처럼,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직무유기하는 것처럼 해야 될 일을 안 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온갖 불평과 불만들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은 어떠냐면,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이 가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영원한 의이시며 나의 모든 것, 나의 오직 주님만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기 때문에 외양간 소가 없고 이것저것 다 없어도 나는 주님만으로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만 자랑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번 찬양을 불러드릴게요. 설교 떨리네요, 그죠? 눈을 감아주시면 제가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해 보십시오. 이 가사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이제 일본의 그리스도인이 지은 거예요. 내천간삼이라는 이제 예수를 생각하고라는 건데요. 제가 한번 3절까지인데 언제 끝나나 하지 말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절 보지 마시고 가사를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치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 우리를 한없이 행복하게도 했다가 혹은 한없이 불행하게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뭔가, 우리는 무엇으로 자랑하고 무엇이 없어서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탄식하는가.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지만 많은 결핍이 있어도 나에게는 궁극적으로 기뻐할 이유가 있는데,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작은 것들에, 이 땅의 것들에 흔들리고 있는가. 나의 행복이 마치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자꾸 뒤흔들리고 있는가. 하나님, 나로 하여금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다 느껴져서, 아, 내가 진짜 자랑할 게 저거구나, 내가 진짜 붙잡을 게 저거구나,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다른 거 다 없어도 내가 살 수 있구나 라는 진짜 배기 고백들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익숙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냥 대충 들으면 우리도 그렇게 나름 살려고 생각한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죠? 그냥 들리는 대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좀 잠잠하게 십자가를 한번 좀 들여다 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가 뭔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에 요약되어 있는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의 확실하고 탁월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나도 주님만 자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큰 상급이시고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라는, 진짜 그러니까 다른 많은 것들이 없어도 된다, 이 고백이 하나님 너무 열심히 듣고 십자가만 주고 다른 거 안 줄까 봐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게 된다 라는 진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3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리더십들, 사람을 돌보고 살피고 세우는, 복음 안에 섬겨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뜨겁고 때로는 차갑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경험한 대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이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2번째는, 나는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없는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없어도 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안달하면서 정말 내 삶 전체가 뿌리 뽑힐 것 같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여전히 십자가 외에는 내가 진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나한테 더 분명하게 밝혀주십시오. 나도 부족하더라도 확실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이제 마지막 이 서신서의 이야기들을 봅니다. 본론으로 시작해서 본론으로 마치는 것 같은, 그만큼 이 내용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소리를 치고 또한 주님 설득을 하고 또한 사랑으로 타이르고 여러 가지 온도 차이의 태도와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성도를 섬기는 바울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참 많은 믿음의 동력자, 또 선배들, 선생님들, 우리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서로를 그렇게 돌봐주고 세워주고 복음적 열심을 가지고 섬겨주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육체, 이 거짓 선생들은 육체로 자랑하고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우리의 깊은 속마음에,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서는 무엇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하나님 성향들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좀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들, 그러나 끊임없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시인하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발동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성향들과 습성들, 우리 안에도 있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고, 정말 우리 안에 십자가가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 십자가를 너무도 분명하게 경험해서 이것을 자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것들을 갖다 붙일 수도 없다라는 것들이 너무도 선명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경험, 그런 은혜들, 그런 참된 복음적인 지식들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더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를 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 그것 없이는 우리가 절대 될 수 없는 사람인지 그것들을 다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십자가를 우리가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십자가와 예수 때문에 우리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우리 남의 부요함도 부럽지 않고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도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또한 일의 실패가 있어도 실망치 않고 성공한다고 해서 너무도 기뻐 날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것이고 십자가가 나를 향해 있는 것임을 깨닫고 그 영원한 승리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만 외치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갈라디아서 말씀들 우리가 살펴봤는데 성경에 이런 것들이 쓰여 있구나라는 정도로 끝나는 시간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소리 높여서 마음을 다해서 외치는 소리가 우리의 귀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전달되게 해주시고, 그 복음 진리가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서 그 말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다 깨달아지고 다 누려지고 다 동시에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그 복음 경험이 너무도 분명하고 예수를 만나고 경험한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 분명한 고백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삶들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 다 되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